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깨달은 주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따랐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주님의 길이 어떠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길을 깨달은 대로 이제 걸어가면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도 하신다. 연단하시면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 이것도 지난주에 깨달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을 오늘 헤이븐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은 반드시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그 주님이 연단하시며 또 이제 주의 길에 목적지에 서게 하시는 모든 그런 그 주의 길에 그 성취하는 것들 모든 것을 헤이븐 여인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헤이븐 여인이 아니면은 주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간다고 쳐도 헤이븐 여인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연단의 정금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헤이븐 여인 나오고 헤이븐 여인이 산고를 치르죠. 그 아이를 배워서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고통하고 있죠.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헤이븐 여인의 산고, 헤이븐 여인의 그 출산하려고 고통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일을 위해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건데, 이 헤이븐 여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잘 깨달으시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0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어떤 큰 이적이 나타났느냐? 여하튼 크나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걸만 보면 알 수가 없죠. 1절에 하늘 큰 이적이 나타났다는 걸로만 보면 무슨 이적인지 모르는데 1절부터 쭉 이어서 읽어가면 돼요. 2절, 3절, 4절, 5절, 9절, 11절까지 읽으면은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뭐다 하는 걸 이제 연관해서 쭉 읽으면 나옵니다, 답이. 그것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는 그 큰 이적은 용과 그의 사자가 이쪽이죠. 그 마귀예요. 용은 마귀라고 했죠. 마귀와 마귀의 사자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가 나오잖아요. 용과 용의 사자, 마귀와 마귀의 사자를 싸워서 이긴 자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긴 자는 어떻게 이겼냐? 그것이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겼다는 거죠. 더욱 특별한 것은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는 자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게 큰 이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큰 이적이에요. 하늘의 이적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 큰 이적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평상시 은혜 시대에 일어나면 이적이라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 시대도 순교가 어렵죠, 사실은. 그죠? 은혜 시대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은혜 시대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그 성령이 주장하셔서 뭐 예수 믿는데 어려움 없는 이런 은혜 시대에
그게 아니고 아주 불가능한 때, 전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때에 이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화신인 마귀가 몸을 입은 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일곱 머리 열 불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생사여탈권으로 생사여탈의 그 권세로서 휘둘르며 위협을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리고 갖진 그 고문과 그 죽이는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증거한다 겁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재림 예수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속에서 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이에요. 불가능한 속에서 이기는 역사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이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 시대도 예수를 담대히 증거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환난 날에 예수를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를 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죽이니까 잡아다가 금방 죽이는 것도 아니죠. 예. 고문을 가하니까. 그리고 고문을 가하기 전에 가진 협박과 여러 가지 그 위협 속에 그냥 쪼그라들고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것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다 이겁니다. 이건 뭐 알고서 있어서 그냥 그게 아니고 실제 되는 일이에요. 그 실제 되는 일에 여러분 중에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큰 이적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나오는데 사내 아이에게 철장 권세를 주잖아요. 그 철장 권세를 줘서 그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가 이제 사명도 감당하고 예언 사역도 그 권세에서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4절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인데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이적이에요. 은혜 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은혜 시대 해도 그건 참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기가 힘든데 이 환란의 그 어둠의 때에 어마어마한 그 귀신을 꽉 차고 그 어둠의 권세자가 모든 걸 주관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붙여서 사는데 참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가짜고 진짜가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참된 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철장 권세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올려가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에요. 이것이 이긴 자고요. 예? 결국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를 이겼다 이겁니다. 이게 하늘의 큰 이적이다. 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절에서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은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무엇을 입었다? 해를 입었다. 여러분이 옷을 입은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의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태양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를 입었다고 해요. 해는 태양이죠. 근데
실제 문자적인 이 태양 있잖아요. 예?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죠. 근데 이 태양을 옷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 태양을 입는 것은 태양에 조금 가까이만 가도 전부 불타서 녹아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렇죠? 예. 그 중력이 얼마나 센데, 그렇죠? 그보다 더 센 건 블랙홀이죠. 블랙홀의 중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상치죠. 그 중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문자적인 태양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이죠. 진리가 태양이다가요. 예? 그리고 예수가 진리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게 헤이븐 여인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주님으로 옷을 입은 게 해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헤이븐 여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럼 재림하실 예수님 옷을 입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 지금 헤이븐 여인을 이게 해석하는 것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교회의 목사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헤이븐 여인의 그것은 헤이븐 여인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말한다. 마리아가 헤이븐 여인이고 그 마리아가 헤이븐 여인이 낳는 사내 아이, 철장못을 가진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분 중에 또 다른 학자나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헤이븐 여인은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약교회. 그리고 구약교회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또는 또 다른 데서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탄생했다. 이게 헤이븐 여인이 사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헤이븐 여인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지나와서 12장에 온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딱 나오죠. 예수님이 12장에서 초림해서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고 하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셔야지. 12장에서 탄생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등장해요. 벌써 태어나신 후에 초림하신 후에 2000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으로 장차 속히 될 일을 계시한 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실제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게 요한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쭉 이제 전체 22장 끝까지가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쭉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생뚱그러지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이 헤이븐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다. 12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언뜻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이 머리에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빛이 이렇게 쭉 빛나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눈 감고 이렇게 했다가 뜨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주시서 보면 제 뒤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후광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 해 가운데 비치는 후광으로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것이 헤이븐 여인이 사랑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만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딱 있으면 진리의 영 거부합니다.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말이다 하고 딱 거부하고 분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 성령을 받았다 해도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 헤이븐 여인은 금추대 교회를 가리켜 종말에 주님이 초림은 2000년에 했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끄트머리 그 이방 구원의 끝에 성령 시대 끝에 종말에 세워지는 헤이븐 여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계시를 7 금추대 교회로 했다 이겁니다. 7 금추대 교회가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이적을 행하시는 그 헤이븐 여인이에요. 즉 헤이븐 여인은 7 금추대 교회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이게 입증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이븐 여인이 지금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해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삼하고 있잖아요. 이 금추대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말씀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재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되어 재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게 헤이븐 여인이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4장에 7년 환란 중에 영원한 복음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으로 그것으로 환란 날에 그 영원한 복음으로 그걸 절대 믿고 순종해서 살고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때 신부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예요. 이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그 무장돼서 그 말씀을 충만하다 이겁니다. 예? 이건 이게 설명이 아니라 이 주사랑교회를 여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헤이븐 여인으로 세운 거예요. 금추대기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증거되는 것은 주의 초림에 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했다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여기에 따른 신앙으로 준비시키고 여기에 따른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면은 그것으로 해서 그날에 이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헤이븐 여인이다. 금추대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헤이븐 여인에 의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이 돼서 살고 있다면 딱 이런 표가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속에 생명된 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이게 여러분 목숨이니까. 입을 벌려 어느 때든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경우든지 막 증거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이 아주 막 그냥 담대하게 막 증거하는 거죠. 왜? 속에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나서 그 환란 중에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내가 믿고 생명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난 날에 순교로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해를 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제 세워졌고 살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 표가 뭐냐?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증거가 안 되면 아직도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걸 믿고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자가 안 되면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예요. 미안하죠.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조금 믿긴 믿는데 아주 그것이 속에 그 말씀이 다 100% 말씀의 인격이 안 돼요. 말씀이 자기의 피와 살과 뼈가 되어진 것 같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렇게 되져야 됩니다. 해를 입어야 돼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헤이븐 여인이다 이거죠. 깨달아집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저기 태양을 갖다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밝기는 뭘 밝아요? 태양을 옷을 입으면 그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타져서 아주 존재가 없어지지. 문자적인 태양이 아니잖아요. 네.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깨달아지죠. 여기에 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달을 또 발로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서 이 헤이븐 여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시대 끝날 아주 마지막 끄트머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일을 행하는 게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큰 이적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헤이븐 여인이 통해서 하니까 헤이븐 여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믿음을 받으세요. 성령 의지해서 잘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십시오. 이제 알고는 다 있지만은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달을 발로 밟고 있다고 했죠?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역시 문자적인 달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저 달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자기 발 밑에다가 밟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에 올라선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을 율법으로 상징해요. 왜 그러냐? 밤에 어둠에 있는 땅을 비추잖아요. 왜? 율법은 죄를 어둠에 있는 땅은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으면 뭘로 그 어둠에서 낮의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달의 빛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율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진리로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달이 발 밑에 있다는 것은 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거예요. 발에 달이 발 밑에 있으니까. 이 율법은 보통 이제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죄를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이제 더 심화되면은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결국 죽이는 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다 믿었나요?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정죄율법이 결국 죽이는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망하고 만 거다 그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닌데.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율법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율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그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고 의롭다고 딱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다 이룬 의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럼 율법의 계명이 필요 없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은 영적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율법을 육체를 정결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적 히브리는 영적 존재, 즉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몸이 되고 있잖아요. 육체는 믿음으로 죽은 거잖아요.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옛사람으로 태어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그의 것이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고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길러지고 온전하게 자라져 가야 되죠. 영적인 게. 그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법이 됐죠. 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신령한 것은 그것은 율법이 영적이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을 육체가 아니라 영을 길러가는 법이다. 신령한 거다. 영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우쳐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영을 온전케 해가는 그런 그 계명이 된다 이겁니다. 이 주사님께는 이건 아셔야 돼요. 즉 헤이븐 여인은 달을 발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온전케 하는 법, 자유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적 히브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까지 이루는 것이 목표로 쭉 인도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부인이 되지. 하나님의 부인이 되려면 자라가고 온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신령한 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숙하고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 이긴 자가 된 모습이 발로 달을 발 밑에 있다고 합니다. 달이 발 밑에 있다고요. 이제 이 헤이븐 여인이 해로 옷을 입고 발 밑에 달이 있다 이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지.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관계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이룬 그 효과, 의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해? 의인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스톱이야? 의인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속에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변화돼야죠. 그죠? 자기라는 그 영의 그 생명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성숙해져야죠. 예? 하나님의 아들, 그걸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수준과 분량으로 온전하게 올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달을 발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아예 달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발 밑에 있다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직접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듣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귀 여기고 잘 믿음을 받으셔서 감사도 하시고 변화도 되고 기뻐 찬송도 하시고. 예. 그래서 율법을 알며 복음이 더 빛난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머리가 하나인데 12별의 면류관이 딱 써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 12별의 면류관 쓰니까 괴물같이 어떻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12별의 면류관을 쓴 헤이븐 여인의 머리는 12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잖아요. 12 제자들. 12 제자들이 신앙이 전부 승리했죠. 면류관 쓴 것은 승리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죠. 12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승리한 것을 계시한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은. 헤이븐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그 12 제자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12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거죠. 이게 12별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헤이븐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12별의 면류관을 쓴 헤이븐 여인으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12 사도들이, 12 제자들이 한 것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까지도 따른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순교의 중심에 서서 순교로서 다 생을 마쳤죠.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 신앙을 넘어서서 더 몇천도의 용광로 속에 세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순교의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12 사도는 다. 할렐루야? 12 사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예? 사도 바울이 12 사도에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가는 건 사도행전 2장에 제비 뽑아서 한 것이고 성령 받기 전에 인문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2 사도의 사도 바울 이방인 사도로서 이미 예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신앙 승리한 것을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들이 12별의 면류관을 우리가 썼다는 것은 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가 따르냐? 환난 날에 순교 제물로 우리가 바쳐질 수 있게까지 되는 게 12별의 면류관 쓴 여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면류관이 되죠. 당연히 그 12 제자와 똑같이 주의 jem 첫째 발의 영광을 받는 게 12별의 면류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따갑게 들어가지고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째 발의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장자의 복, 첫째 발의 영광 자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99.9999%예요.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온 세계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하죠. 아니야,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별무하죠. 별무라는 말이에요.
별무 후 별무란 말이에요. 별로 없다 그겁니다. 말이 되는지 몰라도 여튼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이 지금 뭐냐 하는 거를 그 정체성, 영적 모습을 주님의 마지막 날에 새 일을 행하는 하늘 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게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한다. 그것이 뭐냐? 태양을 입었다. 발 밑에 달을 뒀다.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으로 딱 그 정체성을 계시한 거예요. 일곱 금축대기를 세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큰 기적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진리로 다 무장한 거죠. 진리로 무장한 거예요. 예? 진리로 무장한 거죠. 예. 진리로 무장하는데 요즘 교회가 뭐 말씀이 흥황하죠. 예? 얼마나 불신자들도 하는 말씀 다 아는데 교회가 말씀이 그냥 가득하게 홍수와 같이 말씀이 흥황합니다. 그런데 정작 딱 그 영생을 해서 정작 딱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수가 얼마 있느냐? 물이 많이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은데 정작 먹을 마실 물인 생수는 얻기 힘든 것이 일반 이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데 진짜 배기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오늘 이때에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해를 옷 입었다 이겁니다. 그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과거적인 그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무되게 하는 아주 깊은 진리와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하늘의 이적이죠. 네, 그리고 그 구원파는 그 율법을 폐해버렸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11조도 필요 없고 계명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예? 권신찬 구원파 있죠?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세계명이 되어진 그 세계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또 이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폐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순교 신앙으로 쓰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타락하는 이런 이 세상의 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이끌려간다. 그래서 주님 가신 끝까지 이끌려가게 된다. 이것처럼 얼마나 이게 거룩하고 이게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들 수 있는 자가 헤이븐 여인 발에 달이 있고 12별 면류관을 머리에 쓴 이런 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직접 해당 여기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절입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를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고 그랬죠. 예?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를 울부짖고 있죠.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하기 전에 고통이 산고예요. 그리고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는데 금방 낳는 게 아니라 막 그 출산을 위해서 막 고통하고 산고를 치르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는 거죠. 예? 아멘 해보시오. 이거라고요.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종말 때입니다.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은혜 시대 끝나는 때, 성령 시대 끝나는 종말, 주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헤이븐 금축대기는 언제 세워집니까? 그 은혜 시대 끄트머리에 세워진다. 이반 구원인 이 성령 시대 끄트머리에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내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환란 때 사내아이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끝나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헤이븐 여인이 산골 치르면 아파하고 출산하려고 막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언제 얘기예요?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이때요. 지금 이때라고. 환란 시작되기 전에 은혜 시대 끄트머리 때라는 말이에요. 그 때는. 그죠? 근데 왜 지금 이때가 그렇게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벤 그 여인이 막 그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고 산고를 치르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긴 알아도 분별력이 좀 정확치 않으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기독교 교회 바깥의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은 어떠냐면은 오늘날은요 이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때에 지금 마귀의 역사가 횡행하고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가 횡행하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NWO라고 하죠.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New Age Movement라고 해서 새 세대 운동이죠. 이것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적그리스도의 무대를 위하여 그 활동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나타나서 직접 이제 어둠의 권세로 휘두를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활동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이 하는 거죠. 불법의 활동이죠. 이게 지금 횡행하고 활동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제 단적인 예로는 그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어요. 법으로 제대로 딱 세워서 그 사탄이 마귀가요 기독교 말살을 위한 핵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잊어먹었죠. 차별금지법을 말해요. 한 단면적인 예라 그겁니다. 뭐에? NW, 새 세계 질서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통치할 질서를 위해 준비한다 이겁니다. 새 세대 운동에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해서 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겁니다. 예? 그게 다 불법의 그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속에서도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게 있는 거죠. 그것은 단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것이에요.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핵책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죠. 어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거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이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아닌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구원을 똑같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 새끼가.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뭐 영국 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실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는 거죠. 단에서도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걸려들어서 그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혐오합니다. 굉장히 혐오합니다. 미워하고 여차하면 기만있으면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비방해요. 한국도 그렇게 왔어요. 좀 한국이 좀 늦었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세상의 현재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법 제정을 하지 않게 막 데모도 하고 여러가지 막 늦기도 하고 우리 건의를 하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늦춰지면 좋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그 획책이라는 말이죠.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떠냐고요. 이게 교회 밖에 세상은 있고 교회 안에는 어떠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설이 횡행합니다. 이단 사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절대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목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개시켜요.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바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성도를 속입니다. 결국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결정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역사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예. 무천년주의, 세대주의 다 이런 사상에 결국 그게 이제 다 미혹하는 역사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 상황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이 상황이거든요. 환경이거든요. 영적 형황이거든요. 이 영적 환경은 이거는 영적 흑암이죠. 막 그 마귀 악령이 그렇게 막 역사하고 있는 때죠. 교회 밖으로 안으로, 그죠? 그런데 헤이븐 여인이 환난 날의 순결자,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를 지금 세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방해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따르잖아요. 이게 산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쉽게 믿겠어요? 믿기가 어렵지. 신학이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은데 뭐를 골라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말만 맞는 거냐? 또 다른 것도 들으면 그럴싸하고 더 아주 감칠맛나게 은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딱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신앙이 형성된 그때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건 아주 어렵죠. 환란을 이기는 자를 배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헤이븐 여인과 아이르벤 여인이 그 아이를 낳는데 산구를 치르면서 아주 출산을 하고자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게 이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십시오. 주산교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변질돼 나가는 거죠. 쭉 세상 한번 나가서 보니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니까 그냥 다 섞어찌개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이 섞어찌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락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와보고 또 와서 좀 들었다가 또 이제 나가보고 이제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신앙의 이제 순수함을 다 버린 거예요. 그때 신부되는 선에서 벗어난 거죠. 이렇게 되고 말고 아니면 아주 나가버리고 아주 두르지 않던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지에 이 말씀에 그냥 막 목숨을 겁니까? 걸어야 되는데 걸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믿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지키는 것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이븐 여인이 그 아이를 낳아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게 참 어렵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는데 이 금추대기 헤이븐 여자가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첫째번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서 이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자를 세워서 이기는 자로 이제 배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금추대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으로 결국에는 세울 자를 세운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고통하지만 출산이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 가진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기는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이적이에요.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이 일이 임한 거죠. 응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여기에 속한 자들로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 아들 낳는 사내 아이를 낳는 역사를 전 세계에 그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세우는 역사도 하는 거죠. 기쁜 일이죠?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늘의 큰 이적이 지금 나타난 거 그것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헤이븐 여인의 그 정체가 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헤이븐 여인이 아이를 베고 산고를 치르며 출산을 잘못하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드는 자를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미혹과 어떤 그 이제 역사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결국 이제 철장못에 가진 산의 아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충만하심에 오늘 헤이븐 여인과 그의 사나이를 낳는 출산의 산구에 대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여기에 믿고 소망하며 이제 기뻐하며 이제 그 길로 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중에 사는 곳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